자, 오늘은 사도신경 우리 공부하는 20번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들이 다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믿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믿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게 참 어렵죠.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에 인디애나의 게리라고 하는 동네에 4명의 10대 소녀들이 15살, 14살 이런 소녀들이 당시에 78살이었던 루스 펠키라고 하는 할머니를 잔인하게 칼로 살해했어요. 그 주번이었던 폴 쿠퍼라고 하는 그 소녀가 이제 체포가 되고 그 4명이 다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27년 감옥 생활을 하고 작년 6월 달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폴라 쿠퍼는 이 범행을 저질렀던 1984년도에 15살이었어요. 15살. 이 4명의 소녀들은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78살의 할머니 루스 집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 아이들은 마리화나를 피웠고 술도 마신 상태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말로 그 루스 할머니의 집에 들어간 아이들은 한 명이 꽃병으로 그 할머니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린 후에 칼로 33군데나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빼앗아 갔는데 10불 뺏어갔어요. 10불. 이 철없는 범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거가 되었고 그 중에 가장 주범격이었던 이 폴라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그 범행의 잔인함 때문에도 화제가 됐지만 15살의 소녀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미국 역사상, 미국 사법사상 최연소로 가장 어린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범행의 끔찍함 때문에 치를 떨고 흥분했던 여론이 이 최연소 사형수가 된 폴라 쿠퍼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꼭 사형시켜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구명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구명운동은 처음에는 그다지 그렇게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행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명운동이 이제 굉장히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됐던 것은 이 루스 펠키 할머니, 살해당한 그 할머니의 손자였던 빌 패키가 이 소녀들을 용서하고 그를 사형시키지 말자는 운동에 동참하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빌조차도 사랑하는 할머니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하면서 당연히 이 소녀들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제 쭉 그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에 뭔가 모르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빌은 그 마음의 변화의 과정을 Journey of Hope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자꾸 그 할머니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당한 그 처참한 죽음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점점 그 할머니가 평생 지켰던 그 믿음이라는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할머니의 믿음이 생각이 나고 그 할머니의 믿음이 떠오르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범인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갈등한 거죠. 고민을 한 거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또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막 교차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땠을까? 그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도무지 자기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할머니는 갖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이 빌은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고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빌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 Journey of Hope라고 하는 책에 그 대목을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나는 사랑과 동정심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다. 폴라를 돕고 싶은 마음이 내게 생겼고 그를 처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에 나는 내 인생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을 배웠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 내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자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 용서의 마음이 생기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반 만의 일이었다. 그동안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처참한 죽음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기억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고 이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자 그때 이후로는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 죽음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에 할머니가 사셨던 모습, 할머니가 헌신했던 목표, 할머니가 믿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다. 할머니의 그 아름답고 놀라웠던 인품이 생각이 났다.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처참한 죽음이 생각이 나서 괴롭고 무서웠는데 용서와 그리고 그 동정심이 생기고 나니까 할머니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할머니가 평생 살았던 그 아름다운 할머니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빌은 이 폴라 쿠퍼의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친김에 폴라 쿠퍼뿐만이 아니라 사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까지 그의 캠페인이 이제 전개가 되었어요. 그렇게 2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 여론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호응을 얻어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그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제 미국 사법당국의 인디애나 주정부에 이 폴라 쿠퍼의 사형을 면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내게 이르렀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제 사형에서 감형이 되었어요. 60년 징역형으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그의 모범적인 감옥 생활이 인정을 받아서 27년 만에 석방이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는 감옥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GED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방송으로 대학 졸업장까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7년 만에 그 쿠퍼가 석방되어 나오던 지난 2013년 6월 17일 이 빌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쿠퍼가 이 사회에서 곧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겠다. 이 폴라 쿠퍼가 성공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목표다.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쇼핑도 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극적인 얘기고 드라마 같은 얘기죠. 이 폴라 쿠퍼와 빌 펠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와 용서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 이제 20번째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이제 이 고백을 묵상할 차례인데 하나님께서 빌 펠키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기적은 이 신앙 고백이 그저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는 머릿속의 이야기나 마음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 고백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과연 사도신경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될 만한 그런 완전한 고백문인가? 학자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사도신경의 문제점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 짧은 신앙 고백문 12개 고백문 안에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사도신경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신학자들은 가장 큰 문제로 삼아왔어요. 또 한 가지 학자들이 지적하는 이 사도신경의 결함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겨우 다룬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이 죄의 용서,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불완전하다.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은 용서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그러죠.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는 뜻이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옛 가치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관에 구원을 눈뜨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룩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살고 인격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성령이 채우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엄청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구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이 구원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로 요약이 됐죠. 구원을. 이거보다는 좀 다르게 요약해 볼 게 없을까? 적어도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배경으로 본다면 구원은 이 5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마음의 천당을 얻는 것. 두 번째는 매일 천당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이 땅에 천당을 이루는 것. 네 번째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 다섯 번째는 마지막에는 그 천당과 함께 오는 것.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이렇게 큰 것인데 사도신경은 그 구원을 죄 용서받는 것 요거 하나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구원을 단순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까? 좀 더 포괄적인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도신경이 이 구원의 문제를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표현, 너무나 단순한 표현, 거기에 국한시켜 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랬기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신학책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신학적 주제들을 몇 챕터에 걸쳐서 써놓은 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정말 응축하고 응축해서 정말 압축된 가장 엑기스 진리를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 그 방대한 구원의 문제 가운데 정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바로 용서라고 하는 한 단어를 찾아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죄의 용서라고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얽히고 설키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근원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원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면 죄의 용서는 뭐예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죄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힘이고 용서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본다면 죄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용서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착안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로 구원 전체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폴라와 빌의 이야기가 이 진실을 증명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그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폴라의 삶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펠키 가족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그 모든 얽혀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용서의 사랑을 바깥으로 흘려보낼 때 또 그것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폴라와 이 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용서는 죄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따라서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인임 된 나를 용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귀찮으니까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포스트 모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시대는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게 이 시대의 가치예요. 그저 다르기만 할 뿐 틀린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따라서 죄인이 악인이 이렇게 단정짓지 말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법으로까지 강요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냥 서로 다른 거지 다 인정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근거 없는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게 옳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냥 내버려도 나는 이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서로 간섭하지도 말고 서로 침해하지도 말고 그냥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면 되는 거다. 이게 현대인들의 가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예요.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자신은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우기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특히나 요즘은요, 대중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 심해졌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어떤 주장이 요새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그 배경을 보면 그 사람도 희생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대중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도 있고 또 인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폭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학대받고 폭력을 받아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그 정황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고 동정심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폭력으로 자기의 상처를 해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다 10분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다 사람들이 빵을 훔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그래서 나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려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다 인정되고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가 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착각과 자기 기만과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해서 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행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할 때는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켜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나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우선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들을 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죄와 죄들이라고 해서 단수와 복수를 쓰고 있어요. sin, sins. 그래서 성경에 얘기한 단수로서의 죄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들은 그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행하게 되는 거짓말이라든지 이간질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험담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죄의 상태로부터 나오게 되는 행동이에요. 성경은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작정함으로써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세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미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혼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죄를 탐하고 죄를 택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그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생 헌신하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그때였어요. 그때의 고백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그가 나는 과거에 예수 알기 이전에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과 비교해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천사 같은 존재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꼭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형식에 따라 행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저절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던 거예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들여다보이면 들여다보일수록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요한일서 1장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죄의 고백을 할 때 많이 죄의 고백에 초청하는 걸로 많이 쓴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구절일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무슨 죄든지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너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 생각이 했죠.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라고 얘기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지 않아서 고백하지 못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겠네? 제가 답변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서 고백하지 못한,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나중에 그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 7살, 8살 그런 나이에 무슨 죄가 그렇게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벌 받을까 두려워했다. 아마 이제 뭐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었던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네가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꼭 자백하지 않아도 내가 정직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죄를 지은 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생각나는 죄만 고백하면 돼. 생각나는 죄만 고백하면 돼. 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아이가 질문했던 것은 우리 어른들도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설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지체 없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하고, 그러면 자백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요, 어떤 신학자가 용서 자판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고백하면 용서 주고, 고백하면 용서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죄 씻는 비누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비누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아이가 질문한 것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 안 하고 기억 못 하고 자백 안 한 죄는 남아서 나를 결국 벌 주는 걸까? 여러분, 이런 오해가 오늘 본문 1장 9절을 따로 떼어서 읽은 데서 오는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절대로 떼어서 읽지 마세요. 앞뒤를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성경처럼 오해해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우리가 보통 1장 9절만 많이 띄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단락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그럴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랬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두 절을 함께 놓고 보면 사도 요한은 여기서 죄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9절에서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자백해라. 뭐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용서가 나오는 것처럼 죄 하나 지면 또 용서 구하고 또 하나 지면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여기 자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자로 자백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자, 말하다라는 백자예요. 스스로 말하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하다. 같은 생각을 하다. 어그리하다라는 거예요. 어그리하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이 번역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내가 오늘 도둑질했습니다. 오늘 무슨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설령 내가 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직까지는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언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막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해 주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셨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구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만약 내 말이 맞는다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죄도 있고 내가 숨겨놓은 죄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태를 인정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앞에서 제가 우리는 죄가 어떤 행동을 가리키기에 앞서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에 빠지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범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상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상태에 있다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범죄. 우리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악은 사실은 다 자범죄예요. 그래서 용서받는다 혹은 용서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빌 펠키와 폴라 쿠퍼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 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펠키는 이 빌 펠키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뭐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폴라가 범한 그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용서할 수 있죠. 거기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도 많은 경우 자신이 행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도둑질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자범죄, 그것을 용서받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자범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에 진지한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개운한 심령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눈물 콧물 쏙 빼놓으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또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본성에 깊이 감염된 영적 질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상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죄의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침이 그치고 콧물이 그쳤어도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언젠가 다시 재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 원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한 가지, 두 가지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상태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무엇보다도 죄로 물든 그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가 죄의 상태에서 치유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하는 말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에 전염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 상태가 치유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귄다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는 게 사귀는 거 아니에요? 너 나랑 사귀자 그러면 뭐예요? 자꾸 만나잖아요. 자꾸 주고받잖아요.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그 사귐이 깊어지면 이심전심으로 통하게 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사귐을 나누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사귄다라고 하는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송 부르고 콧물 눈물 짜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향을 주고받고 마음을 열고 지속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늘 사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존재를 온통 감염시켰던 죄의 바이러스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요, 구원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바이러스가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바이러스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언제나 잠복해 있어서 다시 살아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자신이 죄인인 것, 즉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음을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죄의 고백과 용서 순서를 빠뜨리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되고 매주 하니까 형식적이 되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를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를 되새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게 되고 그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진정한 죄의 용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죄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것이 나 개인에게는 천당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결박이 힘없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것은 지옥에 살다가 천당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경험이에요. 그렇게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나로 인해 천당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천당을 사니까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나로 인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그만큼 넓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 패키가 바로 폴라 쿠퍼에게 했던 용서가 그런 용서였어요.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그 개인의 용서를 통해서 폴라 쿠퍼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빌 펠키도 할머니 때문에 늘 괴롭고 늘 두려웠던 그 마음에서 해방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 용서로 인해서 그 용서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이 두 사람의 용서를 위대한 용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헤어진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자신의 마음에 펄펄 끓고 있는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겪은 배신과 상처의 아픔을 아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목사지만요,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떠오르고,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떠오르고. 여러분 빌 패키가 폴라 쿠퍼에게 보여준 그 행동이 위대한 용서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빌 패키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그 대목을 적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또한 나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대답하신 것을 기억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다. 나는 쿠퍼가 할머니에게 행한 일을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언제고 진짜 용서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요 우리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되는 거겠어요? 그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빌 패키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마침내 어둠 속에서 용서의 능력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이 임하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으로써 죄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는 그것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빌 패키로부터 폴라 쿠퍼에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간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을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여러분 성인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감염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천국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그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천국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아봅시다.